오늘 우리 이 하나님 어려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이 내용이 52장까지 51장에서 52장까지 연속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하던 당시 유다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패망과 남유다의 패망과 그리고 점차 다가오게 될 대제국의 침략자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깊은 패배의식과 태폐적인 생활에 젖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오늘날에도 그렇게 보면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불안정하고 불건전하고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 모습의 사회상이 이사야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자, 지금 우크라이나는 부도 직전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이제 2년 넘게 하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는 밀 생산량이 60%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곡창지대이면서 밀을 생산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2년이 넘는 전쟁으로 인해서 부도 직전, 부도가 나면 전쟁도 못합니다. 왜? 돈이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서방 세계나 미국이 원조를 하고 후원을 해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아랍연맹과의 전쟁도 초일기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 수에즈 운하로 배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데, 그 예멘이라는 국가가 모슬렘 국가가 그 배들을 자꾸 공격하니까 어젠가 오늘인가 미국이 예멘의 군사시설을 갖다 폭격해.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멘에 있는 군사시설을 폭격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전쟁, 중국과 대만 전쟁도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하고 연결되지 않느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김정은이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과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또 심판이 정말 가까이 왔다,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영적으로 감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경제가 무너진 데는 화폐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원화 가치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싸게 먹는 몇천 원짜리도 몇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 간식도 몇만 원짜리로 올라가고, 쌀도 지금 2, 3만 원, 3, 4만 원 하는데 단위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폭등하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로마 천주교는, 교황은 지금 종교 통합을 위해서 규합하고 있죠. 모슬렘이든 불교든 유교든, 그 다음에 또 장로교든 WCC든 WEA든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 적 그리스도의 수장으로 나타나게 될 건데,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종교를 통합하는 일이에요.
그럼 종교를 통합하면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독교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의 코너에 몰려서 아마 순교를 각오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몰아져 갈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고발당한 교회들이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뭡니까? 또다시 코로나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시킬 때 이제는 교회를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릴 수 있도록. 왜? 그럼 판례를 통해서 야, 예배 드리지 마, 모이지 마.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당연히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만약에 모이고 예배 드리는 교회는 당연히 목사는 벌금을 물든지 감방에 가든지, 교인들은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교회 선영보 목사님이 이번 10월 달에 여의도에 100만 명 집회를 하자고. 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아주 나쁜 악한 국회의원들에게 한국 교회가 이런 일에,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런 일에 의분을 가지고 일어서서 그들이 놀랄 정도로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10월달.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넉넉고 있으면 안 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무서워요. 이런 현상들은 다 주님이 공간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2000년 후에 지금 그대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죠. 깨어 있어야죠. 기도해야죠. 세상의 과학 문명의 노예로 길들여져서 사로잡히지 말고 딱 정신 차리고, 꼭 2차 대전 레지스탕스가 지하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나치와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사탄마귀 원수마귀의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마귀 원수마귀의 그 사주를 받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 우리 한국 정치 안에,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세계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럽과 미국 교회 안에, 정치 안에, 여러분 파리 올림픽만 봐도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인 올림픽입니다. 그건 다 종말의 징조임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더욱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51장의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이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상황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남유다의 모습이 꼭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과 아랍연맹의 나라들과 싸움과 모습을 보게 되고, 중국과 대만의 싸움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싸움을 통해서 꼭 성경에 나타난 최강대국이 최약체국의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고 연하였던 그 시대 상황이나 사회 상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의 현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죠. 예? 아니 성경 말씀을 신구약 성경 완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조류와 현상을 해석을 하지 못한다. 그럼 뭐 한다고 예수 믿어요? 뭐 한다고 목사를 해요? 뭐 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냐고요? 이 성경의 내용은 지금은 종말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초읽기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세계교회, 한국교회, 목사들, 교수들,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 꼭 이사야 시대죠. 이사야가 60년을 주께 받은 계시를 선포했어요. 주께 들어가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망한다. 너희들 망한다. 70년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 있어요. 예언해도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만약에 주님 당신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들을 사람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들을 사람 없어요.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제가 이번 주간에 엊그저께 진짜 오래간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그 유명한 18세기에 미국을 깨웠던 미국이 완전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18세기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계몽주의가 바람은 딱 일어나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그 설교가 미국을 회개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데 있잖아요. 그건 지옥이 있는 것 같아요. 지옥이. 하나님이 그 말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놓으면 우리는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받으실 만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지옥의 그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진짜 우리는 지옥의 땔감들이에요. 이런 말 싫어해. 사람들은 또 이런 말 싫어한다.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하지. 그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설교를 자기 교회에서 할 때 성도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에서 뉴욕에 있는 뉴욕에 있는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설교할 때 성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뒤집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지옥에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인데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야.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가 오히려 인간들을 더욱더 비인간화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뜨리는 것을 바로 이 순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이사야의 이 예언의 뜻을 먼저 깨닫고 남에게도 전달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아직도 영적 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남유다를 구원할 것이므로 그 유다의 복에 동참할 것을, 그 은혜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사야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지도자들을 보시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영적인 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백성들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51장 1절에서 52장 12절 연속되는 이 사건 가운데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메시지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정서적인 의지나 분위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서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종의 주제 또는 기독론적 주제의 절정이 본단락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의 주제에 기독론적인 주제의 절정에 이르는 장이 어디죠? 53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정이 본단락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되는 것과 같은 절정이 임박한 느낌을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명령형 동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 들으라, 따라합시다. 들으라, 깨소서, 깨소서, 보라, 떠나라. 다 이거 명령형 동사들입니다. 자, 들어라. 51장 4절, 7절, 8절, 21절, 52장 8절. 깨소서, 깨어나라. 51장 9절, 17절, 52장 1절. 보라. 51장 1절, 2절, 6절. 떠나라. 52장 11절. 이들 중에 2중의 명령들도 있고 3중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수사적인 의문문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보세요. 지난주에 아브라함 자손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어려운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할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지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이사야의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시온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역사적인 사실, 자, 옛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적 사실, 사건이 뭐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속히 여호와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앞에서 언급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아멘. 이거 11절은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자, 11절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회복됐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영한 시온으로,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그 이스라엘은 시오니즘, 시온주의자들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인 시온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그 시온, 그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슬픔과 탄식이 눈물이 있는 곳이지만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는 슬픔이 뭐라고요?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될 것이다. 이걸 소망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속히 지나간다는 것을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주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은 자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언약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일은 가깝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사건을 지시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억압하는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심판하는 사건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은 뭐죠? 사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시간 나면 예수와 용,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와 용과의 싸움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와 용의 싸움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와 사단이 용입니다. 옛 뱀, 바알세불, 벨리알, 옛뱀 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용과 예수와 용과의 싸움이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용은 거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 십자가가 사단의 정수리를 찔러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심정이 살아있어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마귀를 지옥에 던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라합은 누구죠? 라합. 라합은 누굽니까? 예? 야곱의 아내가 있죠.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죠. 라합은 누구냐고. 라합은 어디 나오죠? 라합 기생 라합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생 라합은 이방 여자예요. 아시죠? 기생 라합은 택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라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라합을 죽이시고 용을 찌르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불택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에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입니다. 이방. 유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였다면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백성이 됩니다. 그럼 기생 라합은 원래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이방 여인인데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선민이 있고 이방 사람들은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에는 선민도 있고 이방인도 있음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택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성전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하고 찬송은 시온의 회복과 함께 그것이 상징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서 오늘 본문에 이 이사야 51장 11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마귀 원수마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던져지고 그 추종자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죄악과 압제 아래 살고 있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영적 무지를 깨닫고 율법과 의가 창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여기까지 안 봤는데, 자,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하고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이 메시지는 40장에서 선포된 메시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어려운 백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주님은 구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나라와 우리 구원의 완성과 영생 복락의 세계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 제약이 가능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주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어려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네. 모든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 안에도 원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가정 안에도 불택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택자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의로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 맹점이 뭐냐 하면 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권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책임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동안시하면 주님 앞에 심판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택자라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51장 30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상징하는 의미는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자, 어려운 백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영원한 시온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까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슬픔과 탄식이 있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 가운데서, 천국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